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71장 우리 같이 찬송 한 장 하시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71장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2020년 4월 26일 우리 뽕레포 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하시겠습니다.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일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4월의 마지막 주일,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함께 하셔서 감사함으로 전심을 다해 예배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러한 삶을 온전히 실현하지 못하고 자주 죄 가운데 빠지는 저희들을 고백하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 주시어 주님을 향한 생명의 길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봉쇄 조치가 우리들을 많이 힘들게 합니다. 이러한 재앙이 온 이유를 저희는 완전히 알 수는 없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실 분은 하나님뿐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시리라는 소망을 통해 우리를 낙담하지 않게 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이러한 고난의 기간이 저희들의 신앙을 되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셔서 주님의 구원과 긍휼함을 받기에 합당한 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면서 겸손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의 성숙함으로 이끌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저희들이 다시 모여 예배드리는 그날에 감격으로 소리를 높여서 찬양을 드리며 경배 드릴 수 있길 원합니다.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의 영역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셔서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큰 은혜와 감동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 힘을 얻어 또 한 주간의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네, 뽕내포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어느덧 4월을 다 보내게 되는 4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밖에 이제 마로니의 꽃들이 피기 시작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맞았습니다. 그리고 벌써 6주째 우리가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잘 익숙해지지 않고 또 실력도 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남은 시간 얼마가 되든지 우리가 잘 이겨내고 기쁨으로 만날 수 있는 날을 소망해 봅니다. 주변에 힘든 분들을 돌아보는 이런 마음들을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에도 청년들 한 10명 정도에게 슈퍼를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왔습니다. 혹시 주변에 어렵다고 느끼시거나 작은 도움이라도 우리가 서로 나누기를 원하는 그런 그 분들이 있으면 교육자들에게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피아노 반주는 김숙현 집사님이 녹음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제가 그 찬송을 뭐 이렇게 선창해서 하지는 않았는데 이번 주 한번 보고 다음 주에 어떤가 봐서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예배에 오후 6시에 실시간 영상 예배를 줌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몇 명이 들어오든지 상관없이 그렇게 예배를 진행하고 또 7시 반에는 7시 반대로 말씀 영상을 올려서 혹시 들어오지 않고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돕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전에 그러니까는 4시나 혹은 5시쯤에 그 접속할 수 있는 초대하는 주소를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화요일 오후 6시에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함께 들어오셔서 같이 인사 나누시고 영상으로라도 우리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그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천국의 복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은 신명기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거기 모세 설교 첫 번째 설교가 나옵니다. 그 중에 지난주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들어가기 직전까지 그들에게 어떤 여정이 있었는지를 회상하면서 그것에 대한 설교를 모세가 했고
다음 주 한 번 더 하고 그 다음 주부터는 모세 그 두 번째 설교에 해당하는 십계명 부분부터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모세 십계명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의 자세를 가르친 내용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하고 이웃과의 관계는 어떻게 하며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십계명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우리가 산상수훈이라 생각하는데 구약 성경으로 따지면 십계명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것인가, 우리 내면에 허락된 거룩함과 동시에 새로운 나라의 눈뜸이 망가졌던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회복시킬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복음을 통해서만 가능한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마음에 심겨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고 그 씨가 성장하고 번성해서 충만하게 되므로 세상에 영향을 미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예수가 내 속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삶으로 역사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은 천국 시민으로서의 자격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은 천국 시민으로서의 생활에 대해서, 그리고 마태복음 7장은 천국 시민으로서의 경계할 바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장은 천국 시민으로서의 원리를, 6장은 실천을, 그리고 7장은 검증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말씀이죠. 오늘 팔복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좀 망설였습니다. 팔복을 하나씩 한 주에 전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 모두 팔복에 대해서 조금 그렇게 깊이 들어가지는 못해도 다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2003년도인가에는 그 팔복 중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3주를 연속해서 설교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하는 말씀 한 구절 가지고도 넉넉히 10편의 그 설교를 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빨리 가면서 마태복음 전체에 나타난 말씀의 교훈을 우리가 받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 그냥 팔복을 한꺼번에 생각하려고 합니다. 팔복은 다음과 같죠. 첫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셋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섯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일곱 번째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덟 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천국에 복이 있다는 이것을 좀 더 간단하게 번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요, 복이 있도다 애통하는 자요, 복이 있도다 온유한 자요, 복이 있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요, 복이 있도다 긍휼히 여기는 자요, 복이 있도다 마음이 청결한 자요, 복이 있도다 화평케 하는 자요, 복이 있도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요. 우리 하나씩 따라가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
우리는 통상적으로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생활이 가난한 것이 심령이 가난한 것과 동일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활이 가난한 것과 심령이 가난한 것이 그리 멀지 않을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보통 어느 나라의 GNP가 2만 불 이상이 올라가게 되면 사람들의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연구 결과를 생각하면 생활이 가난한 것과 심령이 가난한 것이 결코 무관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그 본질적 의미가 생활의 가난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생활이 아무리 부요해도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이 있는가를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예수를 배고파하는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영혼이 깨어 있어서 세상의 빵이나 명예나 욕망의 충족으로 만족할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주님을 배고파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곳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인정에 목말라 하고 타인의 평가에 목말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안전에 목말라 하고 그래서 돈과 성공에 배고파합니다. 우리는 더 높은 것, 더 많은 것, 그리고 더 유명한 것, 더 뛰어난 것을 늘 갈망합니다. 주님이 칭찬하시는 삶, 주님 그 자신에 대한 배고픔, 주님의 원하심, 우리의 갈증이 거기에 있어야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12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은 항상 예수가 목마른 사람이었고 예수가 배고픈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것이죠. 능력이 안 되어 돈이 없고 권세가 없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목마르고 배고픈 자기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쏟고도 여전히 부족을 느끼는 사람.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애통하는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과 애통하는 것은 같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언제 애통하게 되는가? 그리스도의 시각에서 세상을 보고 자신을 볼 때 애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들어온 예수의 시각이 여전히 세상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욕망에 부딪힐 때 애통은 거기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에 대한 갈망과 배고픔이 세상의 죄악됨과 어리석음, 그 무상함을 애통해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인 공급을 구하면서도 또한 내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애통이 나오는 것이죠.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탄식이 애통인 것입니다. 시편 6편 6절에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이유를 적시나이다. 그러면서 9절에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했습니다. 내 자신의 문제든지 아니면 세상의 문제든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디에도 방법이 없고 어디에도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우리를 쏟아놓으며 우리를 토할 수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우리의 회복이 되시고 우리의 응답이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애통한다고 하는 것은 돌아갈 아버지의 집이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돌아갈 아버지 집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이죠. 애통하는 것은 불행하거나 불쌍한 것이 아니라 애통하는 것은 복된 것이고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온유한 자입니다. 온유라는 말은 시련과 고통의 광야를 거치면서 하나님께 길들여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온유는 타고난 성품이 아닙니다. 광야를 통해 혹은 십자가를 통해서 다루심을 받은 성품을 말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누군가와 좋은 관계를 위해서 무조건 져준다. 그것은 온유가 아니라 연약함입니다. 온유는 진리를 붙드는 것이고 진리를 붙들기 위해서 순교도 마다하지 않는 강함인 것입니다. 때로는 고요한 듯 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불꽃처럼 타오르기도 하는 것이죠. 성경에 온유한 자로 모세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능한 용맹한 자도 있고 지략이 뛰어난 자도 있고 믿음이 훌륭한 사람도 성경에는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온유한 사람으로 확약하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제외하면 모세가 유일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모세가 정말 온유한 사람인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 사람의 핍박을 받는다고 해서 그는 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런 순간 나서서 그를 죽일 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이죠. 거룩한 분노를 잘 가라앉히는 것을 온유하다고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자기의 주인됨을 나타내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하나님 아래 그의 종으로 두는 사람을 온유하다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모세가 온유하다는 표현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온유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데 굴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온유하다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까요? 이삭이 르호봇의 축복을 받을 때 그들은 싸워서 차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뒤로 물러서면서 그들은 충분히 번성할 만큼 르호봇이라고 하는 곳을 차지하게 됩니다. 상대방은 자기들 것이 아닌 것을 자기들 것이라고 우겼습니다. 그래도 이삭은 양보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에 들녘을 양보할 때 롯이 아름다운 동산을 다 차지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갈 수 있는 모든 곳을 축복의 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땅은 사실 기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이 세상의 땅을 차지한다고만 받아들이면 그렇게 온유했던 모세가 차지한 땅은 무엇이냐는 거죠. 그는 가나안에 들어가 보지도 못했고 그 언저리 어떤 땅도 그의 소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온유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도 역시 땅 한 평 가지지 않으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온유한 자가 차지하는 땅은 하늘에 예비된 기업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왜 못 들어가게 되었는가?
바로 그 가나안이 상징하는 것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나안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차지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기업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완벽하지 않아서 이런저런 허물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다 덮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결정적으로 온유해야 되는 순간에 온유함을 드러내지 못했던 사건이 바로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셨을 때 온유함을 드러내지 않은 것이 그로 하여금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던 그 하나님의 엄밀함,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리라고 하는, 온유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기준이요 영생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방편이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입니다. 세상에 목말라 하는 사람은 세상의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나 명예를 목말라 하는 사람은 돈과 명예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에 목마른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를 얻게 되고 영적 부요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인식에 잘 산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그 기준이 심각하게 지금 경도되었습니다. 하지만 잘 산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바르게 산다고 하는 기준 이하에서 추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편만한 세상을 꿈꾸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욥이 그런 사람이었죠. 자식들이 범죄하지 않고 의롭게 살게 하려고 그들을 성결로 가르쳤고 생일이면 그들의 정결함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며 의롭게 살기를 기대하고 가르쳤습니다. 시편에 기록된 고라의 의로운 자손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기 위해 목말라하며 갈급해함으로 눈물이 주야로 그들의 음식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목숨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에 목마른 모습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히브리어의 긍휼이라는 단어는 라함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라함은 레헴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것인데 레헴은 원래 어머니의 자궁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아기를 뱃속에 잉태한 어머니가 자신의 태아에게 느끼는 감정이 곧 긍휼인 것이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감정이 바로 이와 같은 긍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긍휼은 단순한 동정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아픔을 넘어서고 회복을 이루고자 하는 온전한 상태로 돌려놓으려고 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주님은 불쌍한 사람들, 그가 병이 들었든지 가난하든지 상처를 받았든지 인생의 길을 잃었든지 그냥 돌려보내지 아니하시고 그들 모두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만약 앞에서 말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하고 온유하고 또 의에 목마른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보는 눈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차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누군가에게 긍휼을 심는 사람은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입게 됩니다. 긍휼이라는 말은 용서라는 단어와 겸하여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 용서는 엄마가 자식에게 근본적으로 포함되어 가지고 있는 감정이고 또한 개념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그렇게 수많은 반복의 허물, 아이들이 금방 잘못했다고 그러고 또 시간 지나면 금방 또 잘못을 반복하고 또 잘못을 반복하고 어제 했던 것을 오늘도 반복하고 또 내일도 반복하는 그 끝도 없는 긍휼에 근거한 용서의 수치는 그래서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긍휼로 용서하셨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또한 그렇게 긍휼로 대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여섯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흐릿하게 만들고 거리가 멀어지게 하는 것이 죄입니다. 죄를 씻으면 가려졌던 세계가 보이고 막혔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영적 세계가 이해되고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것은 죄의 무서움을 실감하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에 특징이 있다면 만족을 모르는 깊이를 가지고 있는 동시에 너무 쉽게 더럽혀질 수 있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질에 혹은 이성에 명예와 권력에 쉽게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더럽혀지게 됩니다. 청결한 마음이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보는 단순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현재의 환경이나 사람들을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하고 있을 때 우리는 마음의 청결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기준과 원하는 바를 따라서 판단하고 해석하면 인지의 왜곡이 일어나게 되고 인지의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야곱이 자기의 형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배우는 것 같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면 아침에 길을 만나는 행인에게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빵집에서도 하나님을 보고 슈퍼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가족들에게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음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일곱 번째, 화평하게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사람과 만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은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결국 그 일을 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복음의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관계를 화평케 하고 회복하는 일에 쓰임받는 것이 마땅하겠죠.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각자에게 개성이 있고 또 자라고 살아온 환경이 다릅니다. 그래서 화목을 이루는 것, 화평케 하는 것, 그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러기 위해서 누군가 희생이 필요하죠. 공동체에 자꾸 누군가의 문제를 들춰내려고 하는 트러블 메이커가 있는가 하면 세워주고 격려하는 피스메이커도 있습니다. 사람은 거의 본능적으로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으면 나쁜 점에 먼저 눈이 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말하게 되고 들추게 되는데 문제를 야기하도록 하는 본성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안에 평화가 없으면 남의 허물을 그냥 넘어가지 못한다는 사실. 내가 평화하지 않으면 평화한 꼴을 못 보는 거죠.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왕과 다윗의 관계를 어떻게 해서든지 회복시켜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것 때문에 거의 아버지에게 미움받고 버림받을 지경에 이르렀지만 그러나 그가 그렇게 화평을 위해서 애를 쓴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하셨을 것입니다. 바울은 빌레몬과 도망친 오네시모를 화평케 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말씀에 나옵니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8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한마디로 복음과 운명을 같이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통치를 위해 자신을 헌신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닮아 의로워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의로움은 적극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누군가가 죄악의 자리에서 죽어가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적극성을 나타내 그를 의의 자리로 옮기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거기에 박해가 따르고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며, 이런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한 달 조금 넘게 갇혀 있었고, 이제 조금 더 그런 시간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엄청 답답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초기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해가 들지도 않는 지하 땅굴 속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가며 살아가야 하는 날들이 기약이 없었던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로마에도 그렇게 로마에도 그렇고 터키나 그리스 같은 곳에도 이렇게 신앙을 위해서 박해를 당하거나 핍박을 받으며 살다가 죽어간 그런 흔적들이 아직까지도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가까우시는 날이 가까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핍박과 박해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예언은 이미 오래전에 주어졌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각오하고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을 성령의 능력으로 충분히 물리치고 오늘 마태복음 5장 앞부분에서 말씀하고 있는 팔복을 통해서 넉넉히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천국의 복이 있는 우리 뽕네포교회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팔복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말씀과 같은 그런 삶이 된다면 우리는 오늘 우리가 어떤 환경에 놓여 있든지 어떤 모습 속에서 살아가든지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의 사람들이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체적인 어떤 어려움들이 더 서로 모양을 다르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을지 몰라도 그래도 이런 가운데에서도 넉넉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복 있는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시대 속에 하나님이 찾으시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뽕네포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4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마다 저들의 장래와 저들의 생애 위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저들이 경영하는 모든 일들 또 학업 위에도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이거 프랑스와 한국과 멀리 흩어져 있는 모든 뽕네포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자녀들에게 은혜를 내리시며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이 물러가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하늘의 능력으로 저들의 생활을 붙드셔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복된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두고 고국에 세계 만방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그 사역제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